자, 오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에 관한 얘기,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감사는 특정한 시간과 때와 장소에서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거 옳지 않다. 구약에 있는 제사들이 다 그런 거다. 사실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인데, 절기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특정하신 이유는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고, 또 우리들도 우리들의 후세에게 교육하기 위한 그런 의도이지, 사실 그 장소에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 이제 오후에는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지만 사실은 그 틀어진 것 중에서 참 굉장히 심각한 거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새롭게 창조되어 갈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은 감사입니다. 제가 지난 오전 설교에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데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표현을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는 없겠죠.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 감사를 잘 잘라 먹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죄성 중에서 아주 심각한 죄성인데, 이게 바뀌어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입술로 하는 감사도 있을 거고, 또 형식을 따져서 그 형식에 준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여기 좋은 예가 신약과 구약에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미만에 보면은 강팍한 마음에 관한 경고가 나오죠. 대략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의 7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데, 왜 마음에 강팍하게 되는가를 이게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죄라는 게 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죄와 마음의 강팍함이라는 건 이렇게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는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그만큼 줄어들고 없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강팍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이런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화가 경노라는 단어인데 그냥 노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격하게 노했다, 화가 나셨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화를 머리끝까지 일으킨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여기서 우리 요 얘기를 좀 오늘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뭐 그 스토리를 대략 이해하듯이 가는 데마다 불평불만, 하나님에 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 맞습니다. 그걸 조금 자세히 체계적으로 볼 생각인데, 모세를 쫓아 애굽을 나왔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애굽에서 나올 때뿐만 아니라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 나가야겠다 결정을 해서 결국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나서 따라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근데 왜 나와서 하나님을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만들었나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주로 요점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했느냐? 범죄하며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리는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 세대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세대가리 월 헤드가 아니고 세대를 완전히 갈아치워 버리는 40년이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 아니냐?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아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같은 인간들을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을 거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할 수 없는 레벨이고 그 사람들의 그 품질이. 두 번째는 그 사람들 들여놔봤자 하나님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도 통제가 안 돼요. 똑같은 이유로 가나안 땅을 가로 열고 천국이라고 놓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퀄리티가 되지 않은 인격은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지만 데리고 들어가서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는 제가 충분히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경록해 하고 맹세해버리게, 니들을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건 정말 이를 갈았다는 얘기죠.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맹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건 끄잡아낸 분도 하나님인데 끄잡아내놓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여버리기로 작정하고 맹세를 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그 각 개인들의 마음의 강팍함이다. 이 강팍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강팍함을 만들어내게 해요. 사탄이 유혹을 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마음의 강팍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마음의 강팍함을 줍니다. 이거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의 강팍함이 비판의식의 기본이다. 특히 386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게 비판의식과 마음의 강팍함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강팍함과 선입견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세대가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될 게 최소한 세상에 대해서 강팍한 거는 강팍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강팍한 건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팍한 거 이걸 못 고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뭐를 끌어내느냐면 하나님의 맹세를 끌어내요. 야, 너 안 돼. 그러고서 그냥 딱 맹세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구약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저주하겠느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증명을 해보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사람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제가 아주 독한 아빠인데 나쁜 아빠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을 좀 두들겨 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애들을 하지 마라만 하는데 영혼 없는 하지 마라만 해. 그래놓고 매를 준비해놔. 그래놓고 내 기준에 5번만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두들겨 팬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마라 마지막이야 하지마 이리와 이 새끼야. 다들 순진하셔서 저처럼 독한 아빠는 없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니까 신약에는 이런 하나님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방치하고 그래 너 여기까지만 올라붙어라 그러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칼을 갈고 있어도 하나님이 맹세한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제가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인간적으로 죽음으로 끝내는 커트라인이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 버리고자 하는 이 오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오픈 24hour가 아니라 12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만 열어놓는데 그 다음에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놔두고 일단 난 열어놨으니까
그러고 놔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절대 들어올 생각이 없어. 마음이 강팍하거든. 그럼 그냥 놔둬버리면 그거는요, 그냥 보나 안 보나 시간 내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팍하다는 건, 이거는 100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그러면 다 제껴버리고, 선입견 다 제끼고, 사람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다 벗은 채로, 아무것도 없는 채로 나가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마음에 강팍한 거거든요. 이유를 달고 속옷을 한 장 걸치든지 외투를 걸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방탄조끼를 입든지 내 나름대로의 무기를 가지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그 수준이 낮든 높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팍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 재앙을 다 보고서 순종하면서 나온 사람들이라도 그 넘어서자마자 한 2, 3일부터 지나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지고 온 거 다 떨어지고 계속 날씨는 이러니까 텐트 속에 살고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물 터지듯이 그냥 샘솟아 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강팍함입니다. 반대는 감사죠. 그걸 못했던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고,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거든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그 얘기의 주인공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자질구레한 거 다 치우고, 민수기 14장 26절 30절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대 2로 보고서가 갈렸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있던 히브리 민족을 끌어낼 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가 이뻐서 끌어낸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말씀에도 나오듯이 누구와 언약했기 때문에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세대수가 얼마나 차이 나고, 혹시 이 사람들은 포로로 400년 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이런 거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약속, 언약했으니까 이거를 400년 뒤에 성취를 하는 거예요. 성취를 하려고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 앞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누구한테 약속했듯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웬 떡이냐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말 자체만 놓고 봐도 웬 떡이냐죠. 나는 조상을 참 잘 뒀구나.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별로 모퉁이 돌자마자 또 모퉁이를 제시하고 또 그 모퉁이를 의심하고 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모세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더 외롭고 고독한 건 하나님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소위 우리 그냥 은어로 꼭지가 돌아버린 사건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일종의 비전 트립을 보낸 거예요. 비전 트립을 보낸 게 민수기 14장인데, 야, 각 지파별로 제일 똑똑하고 날쌘 녀석 좀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다 뽑아서 12를 보냈죠. 그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잘 보긴 했는데 와가지고 그 평가가, 그러니까 사실을 잘 봤는데 평가가 마음이 강팍한 평가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감사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애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주 비판적인 사실에 입각한 분석력도 가져야 돼.
그리고 힘들더라도 안 되는 건 포기하고 될 곳으로 잡아야 돼. 그러면 1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뭣도 없냐면 아직도 우리는 저 퍼세식 변소에서 살아야 되고 전기는 그만두고 자동차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대륙과 대륙을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못 들어가는 지구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살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정도 레벨에서 그냥 살아야 돼. 소위 말해서 개혁과 혁명, 좋은 쪽으로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개혁과 혁명이 하나님 측에서 나온 건데 인간적인 개혁과 혁명 말고 하나님 측에서 나오는 이 개혁과 혁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런데 그 뒤가 또 거짓말이 아니에요. 갔더니 아무도 없는 그냥 공안지가 아니라 사람도 없는 무인 세계가 아니라 이미 다 문명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안악자손은 이 거대한 이 용사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움은 이기는 징기스칸 계열처럼 그런 아주 나면서부터 용사로 태어나는 그런 독한 강한 다 붙들고 있더라. 아니 당연하지. 어디든 주인 없는 땅이 어딨어. 그 넓은 대륙에 가봐도 주인 없는 땅은 없을디다. 다 펜스 쳐놓고 여긴 내 땅이니 들어오지 말라고 다 써놨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수기 14장 언저리를 읽어보세요.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원망했죠. 지긋지긋한 40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긋지긋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언저리 읽어보면 아예 그냥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그냥 어떻게 그냥 땅에다 다 산채로 묻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야 모세가 말려요. 하나님,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들이야 저게 생겨먹은 게 저래서 다 죽어도 상관없지만 저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기껏 끌어냈냐.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휩쓸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결국 여기서 다 죽였냐라고 하면 하나님 욕먹을 거라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그게 맹세해서 니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때까지 절대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그 원인 제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들이 그 땅을 직접 들어가서 보고 그 땅에서 토질과 또 그 땅의 열매들을 직접 만져보고 입에다 넣어보고 비전 트립을 하고 나면 이들의 생각이, 나에 대한 생각이, 나의 계획에 대한 생각이 아브라함의 믿었던 그 믿음이 이들에게도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막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가지고 니들 광야에서 절대 이따위 생각 가지고서는 절대 발전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리 걸음하다 그냥 죽어라. 그 얘기가 히브리서 저자가 끄잡아낸 거예요. 신약에 있는 우리한테다 얘기해 주려고. 구약시대 사람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죽은 사람들 뭘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지금도 제가 이걸 끄잡아 당기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자고 하잖아요. 감사절기를 하자고 하잖아. 절기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을 막아 놓듯이 볼을 막아 놓는 거예요. 이 보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살리는 보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환경을 파괴하는 보듯이 이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를 이렇게 해서 막아 놓은 거는, 이렇게 걸쳐 놓은 거는 그 의도가 좋은 쪽의 의도대로 그대로 일어나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해놓은 이런 히브리서 저자의 이런 등속의 말들을 잘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감사는 어느 특정한 날로 특정한 만큼으로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없는 거다. 그건 언제부터냐? 구약의 제사의 시작인 아벨의 제사서부터 지금까지가 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제사를 드렸으면 뭐하냐?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엎드려 죽은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살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감사절기니까 하고 가면을 쓰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서 감사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절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믿음은 있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속이 텅 빈 믿음을 들고 보세요. 여러분, 믿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호언장담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한자어가 있는데 하여간 겉만 이렇지 속은 텅 빈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하면은 뻥 찐다고. 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교회 가고 뭐 하고 그거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손에 들려드린 건 없이 성령님 함께 하십시오 라고만 그 각도에서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감사절기 설교를 이걸 3주간씩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고 나서 이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믿음 안에 감사가 99%예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반드시 감사가 꽉 차게 돼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순종을 만들어내요.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옮겨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으로 나오려면 감사가 있어야죠. 만약에 감사가 없는 순종이다? 그러면 그거는 억압이죠. 율법이라고 하죠. 그걸 나 교회 다니니까 뭐 어쩔 수 없이 11조는 해야 돼.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교사 가끔 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집사 있는 거야. 이거는 강압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나보고 주여 주여 이거 그런 레벨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건강하냐 육적으로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안에는 감사가 꽉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 감사에 대한 더 세부적인 그 신약에 근거한 얘기들이, 또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그 미국에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사실 추수감사절의 강한 영향은 미국에서의 그 추수감사절 영향이거든요. 그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더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더 나오겠지만, 그 믿음 안에 감사가 없이는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이 도덕성으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민수기 14장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들 하면서 막 하나님이 서운한 것을 얘기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센 얘기 성경에 보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도 만만치 않아요. 20세 이상, 너희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나를 원망한 전부 너희들이 시체가 돼서 광야에 뒹굴 때까지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 신약 시대로 보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의 강팍함을 가졌다면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이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이라면 민수기 14장에 나왔던 이 마음의 강팍함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도 있다면 우리도 안 돼. 말씀 앞에 내가 강팍함이 있다면 안 돼.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절기 정도 얽힌 그 절기 정도 수준에서 감사를 논한다면 그것도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서 다 들여다보고 스캔해 볼 수 있는 분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구나 라고 인정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거짓말할 수 있지만, 그게 뭘 못 만들어내느냐면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인격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거룩한 도덕성이 우리에게 나오지를 않고 흉내만 내게 되는 거고, 그 흉내만 내는 빛과 소금은 가서 빛의 효과도 못 내고 소금의 효과도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다 하냐? 우리는 서로 간에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모세의 시절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포로 잡혀 있을 때 모세가 들어오고, 모세가 들어와서 어떤 사람인지, 아주 모세와 처음부터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라 모세가 믿는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이 사심이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 믿음이 큰 사람일 수도 있겠죠. 별다른 믿음을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오늘 지적하는 이 10대 2의 믿음의 아주 근본적인 갈림길은 감사에 있었다. 그 감사라는 건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감사는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큰일 작은 일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10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사람의 평가에 동조했던, 부정적인 평가에 동조했던 마음이 강팍해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 놓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우리들을 도우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압박했던 10가지의 재앙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닥쳐왔던 배고픔과 목마름과 광야의 추위와 이런 모든 것이 다 감사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장막절, 텐트 치고 일주일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텐트 치고 일주일 있으면 무슨 갬성 됐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거를 아주 특별한 이벤트라서 색다른 감정을 느끼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나 느끼라고 밖에 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일주일 안에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엑기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일단 화장실도, 먹는 물도, 요 2가지만, 그리고 냉난방도, 그리고 음식도 가스렌지 없이 나무 해가지고서 밥여보여요. 예. 물을 하나 끓일래도 우리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서 끓일 수도 있어요. 쉽게. 가스레인지 키기도 싫으면. 근데 거기는 뭘 하더라도 다 불을 내야 되고, 우리는 그냥 딱딱이 가지고 딱딱 하면은 그냥 불 싹 붙잖아요. 호로록 붙잖아. 이렇게 착화제 가져다가 불 피우대. 그 유튜브들 중에서 부시크래프트라고 있어요. 아주 원시적인 캠핑법. 이게 불을 하나 내려면 정말 전 못할 거예요. 하루 종일 하다가 지쳐 쓰러져 죽을 거야. 근데 걔네들 그렇게 막 해서 불씨 하나를 가지고 불을 내서 겨우 커피 끓여 먹어. 그러고 또 끄고 또 좀 있다가 또 저기에서 목욕시켜야 된다면 또 막 해가지고 또 불을 내가지고 목욕시키고 또 꺼 먹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런 삶 속에서 이 10명과 2명은 어떤 마음의 강팍함과 감사가 났겠냐. 10명은 차라리 어디가 낫다. 노예로 살아도, 월세 살아도 아파트에 살던 때가 좋았다. 근데 이 2사람은 뭐냐면 2가지예요. 하나는 그래도 내 땅이니까, 텐트를 쳐도 여긴 내 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이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요? 저는 이 두 사람 쪽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러 군데를 겪었잖아요. 이게 월세로.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 100평만, 아니 50평만이라도 좋으니까 주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튼튼한 텐트 치고, 거기 내가 살면서 우리 교인들 오면은 여기서 자유롭게 찬송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가 텐트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1, 2부 예배 때 막 그렇게 부르고, 우리 그런 거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밥 해 먹고 막 애들 뛰어놀고 그렇게 한나절 있고 언제든지 모임할 수 있고 주인 눈치 안 보고 왜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하게끔 50평이나 100평만 줘도 정말 저는 진짜 네, 근데 이렇게 좋은 데를 주시려고 했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때 막 그냥 그것만이라도 있길 원했죠.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이게 우리 명의로 된 우리 땅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인 새로 열린 세상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너희들의 양심과 너희들의 모든 평안과 기쁨이 나와 함께 충만한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런 것을 꿈꿀 수 있게끔을 한 거예요.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한 건데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10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새빵살이 원룸이라도 따뜻한 물 나오고 물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해서 월세는 바쳤지만 내가 그냥 거기서 여보세요 평생 거기서 늙고 당신 숨이 끊어져도 거기는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는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 월세 살다가 끝나. 그냥 거기서 끝나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려서 거기서 죽고 끝났어요.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데서도 이 텐트 치고 사는 게 감사함이고 또 텐트 치고 살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이런 땅을 정복해서 들어오게 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하게 하셨을 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3주간에 걸쳐서 얘기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심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도 하나님이 주셔서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또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첫 번째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모든 추수를 마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과 비교해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것과 비교해서 이 장막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감사. 그러니까 배고픔도 감사고 그러니까 추운 것도 감사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정신 승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이제 늘어나. 우리 여전도의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이제 우리 기본 예배 프로그램도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 야 이거 봐라 이게 여전도에도 김장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지 저렇게 한다지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김장 뒤치다거리를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일 저런 일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아 이번 가을에도 이렇게 해서 그냥 한 해 가는구나. 바쁘게 지나가겠네. 또 이렇게 하다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가겠고 이제 또 내년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는 아 예전에 코로나 전에 또 내가 여길 떠나기 전에 하고 이제 이 매칭이 되면서 아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따라 나오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딱 선택해서 잡았습니다. 근데 그도 저도 나나 혹은 내 아내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만약에 명색이 우리가 여기를 완벽히 떠나 후임자가 오지 않은 이상 사모가 아파서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고 뭐 응급실에 실려 다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작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계획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아, 이 감사한 일이다. 이게 건강하다는 일이구나. 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뭘 얼마나 아끼고 뭘 얼마나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럴 일이 아니구나.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는 거구나. 그냥 저는 그 생각을 뽑아 들었어요. 자, 여러분, 감사 오늘 시작인데 딴 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가져가세요. 감사는 언제나 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론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원래 감사의 정의는 특정할 수 없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밥상은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생명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거리입니다.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 그게 이제 실제가 되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실제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더 공부하고 또 성경도 보고 또 미국의 첫 번 땡스기빙을 절기까지 될 거라고 만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보면서 귀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대한민국이 평안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평온한 가운데서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설교를 하고 또 생일잔치도 하고 또 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평안한 날이라서 정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서로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인데 이를 모른다면 정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서로 끼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가 모른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큰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절기가 왔으니 제대로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절기가 어느 한 날에 어느 한 시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 시작과 끝까지 매일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를 깊게 깨달을 길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끝나는 주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